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기적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비춰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 중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손 얹어 말씀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 맡겨진 사명 더 잘 감당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역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겸손하라 이네요. 겸손해야 할 이유. 일부러 이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주일과 오늘 반복해서 주시는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듯 싶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 교회를 움직이는 두 가지 목회 단어가 있습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는 두 가지 목회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겸손으로 치앙마이 중앙교회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은혜와 겸손으로 치앙마이 중앙교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가시더라도 꼭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은혜와 겸손이 더 넘치는 교회 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은혜와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차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은혜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이 겸손이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일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성품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를 행한 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당시 상황에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 그 자체가 겸손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지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성품을 닮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가리켜 참 그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그렇게 되기까지 기울이는 애씀과 노력을 우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닮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영향력으로 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겸손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죄인된 인간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겸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겸손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당연지사 겸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의 스승의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좀 심한 말로 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필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살짝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자, 묻겠습니다. 그 사람 겸손합니까?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으실지어다.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그나마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품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겸손한 듯하지만 사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풀어서 해석해 드리면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자, 언뜻 들어서는 베드로 지극히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스승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그것도 가장 더러운 발을 말이지요.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씻기셨을까요? 모르지요. 그건 모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러 나가시는데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는지, 그리고 나중에 씻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순서가 오기 직전까지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발 씻기심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자, 1번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2번 예수님의 발 씻기심이 당연한 듯해서. 정답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아니면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분 없으시지요?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어렵습니까? 1번이냐 2번이냐? 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씻기심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제자가 없을까요? 1번은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2번은 예수님의 발 씻기심이 당연한 듯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씻기심을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그들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오른쪽에 앉아야 되냐? 왼쪽에 앉아야 되냐? 내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그 발 씻기심에 관심이 없고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발 씻기심에 대하여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과 관심을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삶의 초점과 관심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발을 씻기시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감각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당연시 여기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적어도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발을 씻긴다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스승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라고 당황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김에 대하여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당연시 여기고 있는가? 오직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크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발 씻김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고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자녀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관심과 초점은 여전히 자녀고, 여전히 남편과 아내고, 여전히 사업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기도 제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셔도, 그 예수님이 아무리 발을 씻겨주셔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 왜 감격이 없는가? 돈 100만 원이 주어져 보십시오. 감격하고 감동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 물론 돈 100만 원도 있지만 그거 이상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보다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셔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발 씻기러 오셨을 때 베드로가 비로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이 말을 합니다.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참 대견합니다. 예의도 바른 것 같습니다. 겸손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보고 주님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꺼이 씻겨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가당치 않아도, 때론 이해할 수 없어도, 말이 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의 속 깊은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뭔가를 이루겠다고, 해보겠다고 여기는 것은 자칫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여건 주셔서 하는 것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깨달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러니까요, 이 생각을 하고는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든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예배도요, 제가 신학교 학생회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무슨 반응 좀 보여주세요. 좀 반응 좀. 학생회장 했다니까요. 아이고, 예. 아이고. 1예배도요, 신학교 학생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채플 시간에 당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말을 제가 하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일부 마쳐지고, 자, 학생회장 당선된 김성욱 전도사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몸 부서져라. 학교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 저 파송교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딱 그 말을 끝내는 순간에 마이크를 쫙 잡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들, 학생들 다 앉아있는데, 김전도사,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힘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자네가 최선을 다한다고 최선에 다해지나? 자네가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당신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은 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라. 이걸 잊지 말게나. 그래서요,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사실 임 목사님도요, 그 큰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늘 강단에서 고백하시는 게 저와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큰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성령께서 힘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이요, 저희가 소예배실에서 1년 전에 여기 들어온 날이에요. 꼭 1년 됐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작년 오늘 엄청 바빴던 날입니다. 왜요? 내일 입당 예배하거든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아니, 왜 반응들이 없지? 왜 그럴까요? 왜? 네? 오늘이 엄청 바쁜 날이라고요. 1년 전에. 기억 안 나세요? 아침부터 청소하고요, 의자 나르고, 이런 의자 아니었지요. 의자 나르고요, 여기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왕 울려대는 스피커 하나 있었고요, 전기도 없어가지고 저기 전봇대에서 끌어다가 예배드리고요, 그렇죠, 문 다 열고 말이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인도 하다가 벌레가 막 입속에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게 꼭 1년 전입니다. 1년 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뒤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일도 있습니다. 뭐 의자 날랐지요, 청소했지요, 손님 맞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고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만 내가 사용되어진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깨달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막무가내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처럼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니까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내 그 밑에 구절들을 보면 22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이거 누가 잘 쓰는 말입니까? 누가 잘 쓰는 말입니까? 고집스러운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이 이 말 잘 쓰잖아요. 절대 아니 되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혈질에 고집세고 스스로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쓴다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주 다혈질인데다가 자기 확신에 꽉 차 있습니다. 고집도 셉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집센 사람이 나쁘냐? 아니요. 반면에 이 고집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가 되면 이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고집하고 다혈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만 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에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김이 이제 곧 있을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죄 씻김일진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구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상관없다라는 말의 뜻은 하늘나라의 축복과 영광에 관해서 나눌 기업이나 교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력 구원이고 하나는 타력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합니다. 벽면 참선을 하기도 하고 수도를 쌓기도 하고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부터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력 구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고요,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타력 구원,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곧 있을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씻김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덜컥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좀 전까지만 해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한 베드로가 이제는 발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교만한 인간은
이처럼 욕심으로 가득한 말이 앞섭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 듯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더 많이 씻으면 더 많은 공로를 얻을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행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행위로 대체하고 있다. 여러분,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까요? 유명하고 신령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를 날마다 더 받으면 더 큰 은혜를 받나요? 유명하고 신령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머리 디밀어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나요?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행위로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뭔가를 통해서 뭔가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더 큰 은혜를 무엇 사모합니까?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욕심을 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머리 디밀고 말이죠. 안수기도 해요, 주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로 족한 줄로 믿으시면 하면서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충분한 겁니다. 충만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목욕한 자는 성령을 통해 중생된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가지 숙제가 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즉 발은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을 씻는 것과 목욕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회개하는 것이고 목욕을 한다라는 말은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자가 또다시 구원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즉 목욕을 한 자지만 손과 발은 항상 더럽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손발 닦으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매 순간마다 더러워집니다. 죄악된 세상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은 닦아야 합니다.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 씻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발 씻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발 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계시죠? 뭐 하는 겁니까? 발 씻는 겁니다. 발 씻는 게 왜 중요한가? 얼마나 발 씻기를 많이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 나오면 발 씻기부터 하잖아요. 발 씻는 것. 그 발 씻는 게 뭐라고요?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기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0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온몸이 깨끗하다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자인지 더러운 자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은 단번에 지금 이해가 되시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 깨끗한 게 아니다. 더러운 한 사람이 있다. 그거 가룟 유다다. 다 겸손한 게 아니다.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 그가 가룟 유다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 더럽고 교만한 가룟 유다, 그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기억나시지요? 주님은 지금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자기를 팔 사람, 은 30냥의 자기를 헌신자처럼 내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스승인 그분을 버리지만,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감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그 가룟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더러웠을지라도, 그리고 교만해도,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도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종래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신 우리 주님 앞에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 사랑 많으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송구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여 황송하지만, 주님 내 발을 씻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예, 바로 겸손한 자이고,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끝까지 겸손하시자고요. 이것이 바로 그 깊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